자유 선택 시리즈 2021년 버전 선택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잔인한 기독교, 자비의 기독교, 잔인한 기독교, 자비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과 결정을 많이 해서 인생을 승리하고자 이 선택 시리즈를 전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택과 결정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곤란한 어떤 이런 고민의 순간에 우리는 늘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우린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 많이 해서 좋은 선택 내려야지가 아니라,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 같은 상황이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린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선택이 옳은 것이며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선택하셨어요? 자비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즉 제사, 율법적 형식적 이 예배와 예식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그 자비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오늘도 이런 형식적인 예배나 우리의 이 종교 활동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무시되고 이것은 드려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 오늘도 이것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진작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는 자비 대신 인애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가 모여 번제를 드리는 것, 어떤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 뭘로 귀결되는 거예요? 인애하심과 자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도 인애와 자비를 선택하셨고 예수님도 자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 율법적 사고에 빠져서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심취하여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범주를 이탈하는 자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틀렸다고 꾸중하고 책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런 종교적 형식들, 번제보다는 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진정으로 오늘도 이 안식일의 개념은 사랑하는 성도와 그 백성들을 참 자유와 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노동을 하지 않는 속박과 그 유전으로 그들을 오히려 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인애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자, 그럼 안식한다는 것을 이걸 무노동의 원칙으로 세워놓고, 무노동, 노동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냐? 걸음을 걸을 때는 몇 걸음까지가 노동이냐? 마이크를 켜는 것은 노동이냐? 마이크를 쓰는 것은 노동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유전들을 한없이 만들어 놓고 그 유전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거룩함을 대변하는 표식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해,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또는 반면 그 유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비난의 칼날로 그들을 정죄해버리는 이런 수단이 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 봐라,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제사장들 외에는 손댈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 너는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모르느냐? 지금 굶어 죽어간 사람 올 때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라고 오늘도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도 제사장들을, 그럼 무노동해야 되는 그날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왜 일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결국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시장하여 밀밭에서 이 먹은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성전의 제사장보다, 아니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이런 유전과 율법에 얽매여 있어 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뭐와 뭐가 충돌한다면 혹시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비와 어떤 율법적 혹은 어떤 종교 형식적 그런 예가 부딪힌다면 우린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자비와 사랑을 선택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로 종교 의식에만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실은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공통된 과오라고 칼빈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자아상을 봐요.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손가락질 나고 오늘도 켈빈의 그 시대에만 오늘도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그 시대의 아픔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세대에 공통되게 통용되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 사이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 형식들이 굳어져서 도저히 이것을 깰 수 없는 율법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실은 그건 본질도 아닌데 오늘 제가 그 본질을 파기하면 그냥 바로 뭐 여러 가지, 저는 일부러 예배 형식들을 자꾸 막 파기해요. 왜? 굳어지지 말라고. 종교 의식으로 머리가 화석화되지 말라고. 이때 이거 안 하면, 일어서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 앉아서 하면 이상한 거고, 뭐 외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신앙 고백은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고백했다고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꼭 일어나서 교동문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일날은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는 못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그런 형식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덧대놓은 우리들만의 관습과 유전들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벗어나거나 이탈하면 완전 신앙이 아닌 것처럼 잔인하게 정죄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깨트릴 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 이제 우린 익숙해서 그런 괜찮은데 어떤 때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막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술, 담배에 대해서 잔인한 정죄를 서슴지 않는 종교인들을 봐요. 실은 이건 본질도 아닌데, 저는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한 번에 집회 가서 만약에 한 교회 집사나 중직자가 그래서 요 담벼락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는 것이 걸렸다. 그럼 난리가 날 걸. 아마 그 암흑의 정령이 담배 피더라고. 아마 난리 날걸요. 막 아주 그냥 교회가 뒤집힐 일이에요. 근데 실은 담배가 뭐 그렇게 물론 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교회가 뒤집혀질 일이에요? 차라리 더 끔찍한 모습은 장로가 담벼락 뒤에 숨어서 담배 피는 게 끔찍한 게 아니라 실은 더 끔찍한 건 장로가 예배도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것. 어느 순간 교회를 주인 행세하며 마치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끔찍하고 막 소름이 돋아야 될 일인데 우리는 정작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졌어요. 그건 괜찮아. 근데 오로지 그런 이상한 그런 가치와 기준들 하나에만 우리가 막 그냥 얽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제가 요즘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요, 굉장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온 이유가 제가 술을 먹어서 못 나옵니다, 제가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술 먹는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아니, 담배 못 끊었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요. 요즘에 전도되어서 막 오시는, 오늘도 그분들하고 제 식사를 할 건데, 요즘에 대충 떼어주니까 20명 가까이가 오셨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던 분들이. 그 중에 절반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분을 전도할 때 제가 술을 사드렸어요. 저는 그분들 막걸리 제가 따라드려요. 그분들이 드실 때 괜찮아. 막 우리 성도들은 뭐 목사님 앞에서 아니 괜찮아요. 그분들 드실 때 제가 건강하세요 따라드려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담배 안 끊어도 교회 가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술 먹어도 교회 가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술, 담배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내 TV는 사랑을 싣고 가서도 얘기했지만,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죠. 좀 빨리 가 계세요. 그럼 제가 좀 늦게 갈 테니까. 그러죠. 그럼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자기도 끊고 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고 막 기쁨을 누리시는데,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막 또 이제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 저처럼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즐거움을 주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진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면, 저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전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이 즐겁지도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죠. 그걸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치 기준인 것처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술 드시는 분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감사하다고, 목사님 열려있는 마인드가 좋다고.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들 그러더라고. 저 지금 쥐뿔도 모르고 저 목사님이 저 따라주는 저 술 먹은 거 나중에 권사되면, 나중에 집사되면 목사님 설교에 단골 예화거리로 들어올 거라고. 맞아요. 그분들 분명히 술, 담배 다 끊고요,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겠죠. 괜찮아요. 저는 또 어떤 사람들 예전에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고지식하게 지금도 주일날 돈 쓰는 걸 죄악으로 여기는 율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노동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버스 탈 때 요금을 내는 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굉장히 타부시하고, 물론 저는 그분들의 신앙의 방식을 전 존중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의를 성수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팝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보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가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힙합이나 걔들도 진짜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근데 힙합이나 비보잉들의 외적 모습이나 형식들을 보고 아주 천박하다고 까내려보는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몰맷돌 캠프에도 한번 모실 거예요. 한 20명 정도 발레로, 비보잉으로, 힙합으로, 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모실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의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들이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싶다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날선 정죄와 비난하는 것은 그건 더 큰 오만한 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것이 옳지도 않으면서 그 옳지도 않은 율법적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잣대로, 정죄의 잣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더 큰 죄악이에요. 누가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도 그래. 지금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챙겨서 쏙 오면 되지만, 여러분 2부 예배자들 중에서는 그 새성도 완전 초빙 평생을 절에 다녔던 그분들을 계속 일주일 내내 섬기고 사정하고 부탁해서 오늘도 새벽부터 전화해서 깨워서 일어나냐 챙기고 다시 저 울산까지 가가지고 혹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분들을 새벽부터 가서 그 집 앞에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분들 식사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 식사 자기 돈 다 들여서, 교회 돈이 자기 돈 자비 들여서 매주 그 사람들을 식사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식당에서 돈 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10수년, 20년, 30년 지나도 전도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마음, 잃어버린 그 아들 영혼 하나 찾기 위해서 애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맺힌 마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전도의 열매 한 명, 전도에 관심 하나 없으면서 오늘도 주일날 사람들 식당 데리고 가서 돈 썼다고 정죄한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새성도 챙기면서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뭐가 수치스럽고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봤던 일이에요.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아주 그런 율법적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도 그런 비난과 그런 신앙의 이런 행위 속에서, 모습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이라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데려다가 그분은 헐벗고 외롭고 혼자 있는 분이에요. 그는 오늘 여기서 식사를 안 대접해서 보내면 저녁을 굶는 분이라 꼭 그가 식사를 대접해서 가는데 숨어서 먹다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걸리고 막 부끄러워하더라고. 이런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어디 있어? 그를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식당에서 주일날 돈 썼다고. 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비, 종교의 형식과 어떤 관습보다도, 그 유전과 예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임을, 예수님의 선택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이런 선택과 결정의 고민 가운데 있다면 자비를 선택하시고 인애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히 무엇이었다? 자비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만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됐듯이 겸손을 선택해야 됐듯이, 오늘 우리는 잔인함을 버리고, 정죄와 비난의 그 잔인함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자비와 사랑과 인애와 용서를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면 많은 분들이 불교를 떠올려요. 불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은 기독교가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결국 우리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불교의 자비는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공덕을 쌓아,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수련과 단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련과 수행으로 여러분 자비를 계속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 근데 기독교의 자비는 근원부터 달라요. 기독교의 자비는, 자, 그래서 그들의 자비, 불교의 자비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제 긍휼과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면 공덕이 쌓이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동정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출발점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또 목적이 공덕을 쌓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다시 환생했을 때 더 좋은 위치로 태어나기 위한 조건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자비이며, 그 이유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베풀으신 그 자비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의 자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교는 그 시작이 뭐예요? 어떤 마음? 긍휼, 불쌍한 마음, 동정에서 시작됐다면, 우리 기독교의 자비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 공덕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구원이 그렇잖아. 받을 수 없는데 공짜로 받는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게 자비예요. 나는 죗값을 받아야 됐어요. 죗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죗값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벌을 주셔야 돼.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잖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대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셔서, 이런 죗값은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 치러야 돼. 그걸 우리가 원래는 지은 사람이 치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자비는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될 것, 형벌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아니하고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도 그러니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과 자비예요. 자비, 은혜와 자비. 이걸로, 네. 은혜가 뭐라고? 내가 받지 못할 걸 받는 게 은혜. 자비가 뭐라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음이 자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이 은혜와 자비, 그 플러스 은혜 플러스 자비는 결국 뭘로 귀결되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죠?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그래서 율법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다. 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렇게 행해, 이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살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에게 인애와 자비를 펼치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나오는 예화가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예요.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 베푼 자가 바로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가야 돼요. 가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바리새인과 레위인들은 가다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시체에 가까운 그런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Don't touch. 그러니까 오늘도 비접촉해야 되는 부정한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는 부정하면 안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는 부정할 수 없어.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거든. 그러면서 오늘도 그 불쌍한 죽어간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 자기 모든 것을 지원하여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다 죽어간 사람의 이웃이, 진짜 이웃이 누구냐?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죠.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율법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은 개예요, 개. 더러워서 상종할 수 없는 자였다고. 바리새인들과 레위인의 서기관들, 장로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개. 더러워서 상종 못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소외되고 헐벗고 힘든 이웃에게 오늘도 율법적 정죄와 비난이 아닌 뭐예요? 사랑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이며 오늘도 이웃 사랑하는 자의 모습, 롤모델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불교에게 빼앗겨버린 자비에 대한 이 인식들을 이제 우리가 되찾아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기독교가 진실로 자비의 신앙 종교이며 결국 그것을 증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세상에 알려야 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서 너희도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2가지 알려드리면, 자비는 바로 상관없는, 책임 없는, 의무 없는, 이유 없는 용서와 사랑과 베품과 긍휼이 바로 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뭐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 보면 내 의무로서, 내가 목사니까, 혹은 뭐 나와 상관이 있는, 혹은 내게 책임이 있는 자, 혹은 어떤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게 자비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진짜 참된 자비는 뭐냐면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연히 만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오히려 원수, 적국, 배타적 관계를 이유도 없이, 아무 의무도 책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돕는 거, 이게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아무 상관없고 의무가 아닌, 내 책임이 아닌, 어찌 보면 내 책임과 의무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오늘도 약하고 소외된, 때로는 불행한 일을 갑자기 만난 나의 이웃에게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아주 이 말씀을 극명하게, 이보다 더 잘 나타내준 예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황금률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서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더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유, 조건이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5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하물며 이럴진데 우리가 서로에게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바로 다음 절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되어가는 과정,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아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던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상관없는, 내 책임이 아닌, 의무도 아닌, 아무 이유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 아니 때로는 더 나아가 뭐예요? 나의 원수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닮은 아들 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자비가 뭐냐? 조건 없이, 이것도 자비지만 제한 없이, 제한이 있으면 안 돼. 끝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 바로 진짜 자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이야. 그리고 끝이 있어. 그럼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자비는 진짜 자비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일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 아주 금슬좋기로 유명한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50년 부부 생활을 기념한 금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정말 싸움 다툼 한 번 없이 그 50년 생활을, 그 부부 생활을 이렇게 잘 살아온 정말 아주 유명한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금혼식에 참석했던 젊은 새내기 부부가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한 번 다툼도 없이 싸움도 없이 이렇게 50년을 잘 살아올 수 있었느냐? 우리는 결혼한 지 지금 2, 3년도 안 됐는데 맨날 싸우는 게 다반사인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까? 정말 그 이유가 듣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내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은 그때 중동 그 사우디의 건설 붐이 한창일 때 그 사우디 중동에 파견 나가 있는 근로자였고, 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을 중동 그 사우디에 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혼여행도 이제 그 사막의 이국적 이색적인 풍경을 보면 낙타 여행으로 대체하게 되었는데, 같이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던 중,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이죠. 신혼여행을 가는데 낙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막 몸부림을 쳐서 남편을 완전히 그 모래바닥에 확 내동댕이를 쳤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새 신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얼마나 남편 다치진 않았는가, 신랑 화나진 않았을까 딱 쳐보는데 신랑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지 옷을 툭툭 털면서 너무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오히려 낙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한 번인데 뭐 한 번, 그러더래. 그리고 두 분 또 가다가 한참 또 가다가 낙타가 또 몸을 뒤틀어서 그 남편을 막 또 모래바닥에 내리꽂았대요. 이제 아내는 아유 우리 남편 진짜 화났겠다. 그때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너무 자비로운 모습으로 또 낙타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두 번, 그러더래. 근데 세 번째 낙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또 낙타가 막 몇 걸음 가지 않아 또 흔들어서 그를 팍 내리꽂았대. 그때 또 세 번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툭 털고 일어나서 낙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낙타를 머리통을 팡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피가 튀어가지고 아내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이 말 못하는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리고 실수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래, 이렇게 끔찍하고 당신 그런 사람이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냐고, 막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씩 웃더니 한번 그러더래. 그 다음부터 싸울 수가 없었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끔찍하고 잔인한 거죠. 여러분, 제한 있고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자비는 실은 때로는 오히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네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요거는 본문에서 몇 장 안 넘겨도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펴놓고 계세요. 그대로 18장 21절 22절, 너무나도 유명한 질문이죠. 베드로의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보세요. 7번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똑같은 죄를 3번만 해도 우리는 막 권총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는 권총 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선심을 쓴 거예요. 7번 정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여러분 똑같은, 하지마 엄마 진짜 화났어, 엄마 진짜 화났어, 맞아, 그러죠. 엄마 지금 다 보고 있어. 1번, 2번, 셋. 여러분, 권총이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 빗자루를 들잖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근데 똑같은 잘못을요, 반복되는 그 잘못을 7번쯤 용서해 주면 이건 성인군자야. 그때 예수님 대답은 의외였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 이건 진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끝없이. 근데 우리는 이런 가짜 자비, 관계 있고 이유 있고 조건 있는 제한적인 끝 있는 이런 설정된 자비, 이런 것을, 이 가짜 자비를 난 자비 있네 하고 오늘도 쇼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진짜 자비, 오늘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우리 아들, 딸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부전자전이네, 이런, 그래도 또 용서해야 되겠죠 하나님? 반응이 없습니다. 참 부전자전이네. 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참 하나님 딸답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 아들답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꼭 듣고 돌아오는, 내가 알아요, 평생은 그렇게 못 살아. 이번 주만이라도 좀 그렇게 한번 살다 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나는 니들이 번제 그렇게 수없이 예배 맨날 와서 주일날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보다 감사금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은 내 진짜 뜻을 좀 너희를 향한 내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제한 있고 조건 있고, 여러분 뭔가 리밋을 걸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벌써 아웃이죠. 이사야서 54장 7절, 여러분 정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내돌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패망, 오늘 박살나,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무너짐,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넘치는 책망으로. 그죠? 왜? 우리가 잘못 살아가니까. 하지만 그 진노와 책망은 짧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자비는 열매 맺고요. 여러분,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진짜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비가 없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좋은 거 보여주고 이유 있을 때 화려하고 예쁠 때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꽃이 시들고 져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이유와 상실되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를 품고 곁에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우리 집사람 프로포즈 할 때도 제가 이거 한 방으로 꼬셔서 결혼했거든요.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는 고백이라고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정의를 알아요.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 그렇진 않았지만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이것만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이게 정작 쳐야 될 여자는 안 치고 저 할머니만 치고 앉아있으니 내 인생도 기구하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에요. 꽃보다 예쁜 지금 당신도 언제는 힘없이 질 거예요. 야, 진 목사, 이런 건 적어놔. 너 시간 되면, 때 되면 당연히 결혼되겠지. 이거 아니다. 겁나 힘들 수도 있다. 너 이런 거는 잘 적어놓고 한번 해봐라.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또 숨을 쉴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이것만 말없이 약속할게. 너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의학적으로 보면 이 눈 안에 눈물샘이, 눈물이 마르면 죽는 거래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너를 지켜준다고. 이런 영성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여러분, 지금도 꽃보다 안 예쁜데 조금 있으면 아사리판 될 건데 그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거 힘든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자비의 연속이며 영속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우리의 오늘 나의 나됨을 결정지었고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의 증거였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진짜 자비는 뭐라고요? 진짜 자비는 아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또 이유 없이, 의무 책임도 아닌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 진정한 사랑의
근원되어 꽃피고 열매 맺는 열매가 꽃이 바로 자비라면,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하고 이렇게 이 힘든 자비를 하며 살아야 될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할 힘이 생겨요. 모르면, 이걸 왜 해야 될지를 모르면 너무 힘든 노동이 되지만 이유를 알면 쉬워져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자비와 이 힘든 용서를 내가 끊임없이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나는 이보다 더 큰 자비의 수혜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 정도 용서 못하면 나는 더 큰 용서와 자비의 수혜자인데 그걸 못하면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자비의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아까 우리 내가 성경 그대로 펴놓으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주여,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옳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뒷말씀이 뭔가 읽어보세요. 자, 아까 22절 읽었죠? 7번을 70번이나 용서해 줘야 된다.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이 질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끝없는 용서와 자비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너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아시죠? 10,000달란트,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자, 은혜의 결정적인 이유, 주인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이게 누구의 자화상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것을 갚지 못하면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나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자비라고 그랬죠. 은혜와 자비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자, 그 은혜 받은, 내가 받을 수 없는 탕감을 받았어. 내가 탕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갚아야, 돈을 줘야 돼. 응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받았어요. 이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야.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이 은혜 입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다가 얼마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우리가 10만 전 일해도 못 갚아. 근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물론 큰 돈이겠죠. 연봉의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뭐가 없었던 거야? 자비가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오늘도 그를 불러 다시 그 빚을 지우게 하고 그 친구를 오히려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자비의 이 신앙의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린 은혜 받은 자, 은혜가 곧 뭐라고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자이니, 자비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게 자비예요. 그렇다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지 않았으면, 난 이 큰 자비의 수혜자라면 이 사람도 벌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배은망덕한 이 종이 바로 우리들의 자신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자들, 이 은혜 받은 종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종답지 않게, 종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은혜 받은 종답게 살아갑시다. 은혜 받은 목사답게 살아갈 테니 은혜 받은 성도들처럼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를 택해야 되는, 오늘도 여러분 잔인함을 버리고 무자비를 버리고 오늘도 용서와
자비를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더 큰 자비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 작은 자비는 내가 베풀어야 된다. 두 번째,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 실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은 내가 용서할 것도 아닌 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깐에는 내 기준으로 나는 자비를 베풀어서 쟤를 용서해줬어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기준과 관점을 보면 실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것도 아닌,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내가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그것을 거두는 것, 철회하는 것, 이거는 실은 자비도 아니에요. 실은 자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용서할 것도 없는, 내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고 잘 알지 못하니 그렇게 비난하고 살았던 거고 그렇게 미워했던 거지, 실은 알고 보면 비난할 것도 미워할 것도 내가 정죄할 것도 내가 판단할 것도 없었던 건데,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오늘도 자비를 선택함이 나중에 훨씬 더 옳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잔인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다가 온전히 알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비를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온전히 모든 상황과 돌아가는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보이는 것만 아니까 나는 기꺼이 자비를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오해와 나의 그 비판과 비난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대부분 나의 편협하고 아주 단편적인 시각에서, 시야에서 비롯된 비판과 정죄가 많아요. 내가 알지도 못해, 내가 딱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 비난하다가 그걸 나중에 부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뭔가 있겠지, 이런 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이러면서 오늘 나는 비난 대신, 잔인함 대신 뭐예요? 용서와 자비를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에 대한 예화를 많이 쓰잖아. 그럼 모르는 거,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난 평생에 절을 다니고 오늘 또 오실 분은 지난주까지 저 절에 가서, 의정부에 있는 절에까지 가서 주지 스님한테 기도를 받고 오신, 그 정도로 독실한, 아주 독실한 불자야. 그런 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분들이 아는 언어와 그들이 관심 있어야 할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고, 이게 정말로 성숙함이고, 이게 진정한 지성이에요. 지성은 똑똑하고 많이 알고 어려운 말 쓰는 게 지성이야. 그거 무식함이에요. 진짜 지성은, 나는 고차원적인 지식과 어휘력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맞춰서 어휘를 조절하는 게 지성이에요. 근데 오히려 단편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아는 수많은 지식들과 이런 단어와 어휘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전달하기 쉽게,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어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지성인이에요. 저는 춘추라는 단어를 알아요. 연세라는 단어를 알지만 로이한테 얘기할 때는 몇 달 그래요. 나온이한테 얘기할 때는 너 몇 달, 근데 4살인데 7살이라고 뻥치죠. 근데 알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너희 할머니 박정숙 씨의 춘추는 어떻게 되시니? 나온이한테, 이야 저 사람 유식한데 이래요?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천박한 지성이에요. 저는 진지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온이한테 얘기할 때는 빠빠 먹었어 이러나, 빠빠. 여러분, 이게 지성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갈 때 다짜고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음부의 권세에 떨어질 것들아, 그분들은 음부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쉽게 비난해요. 목사가 막 골프 얘기만 한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 나가 세어보니까 20명 가까이나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됐던 사람들이 골프를 통해 전도돼서 여기 이제 등록, 오늘도 등록 또 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17명이더라고.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욕을 해, 비난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막 성토하시더라고. 자기들이 우리 목사님을 알아? 우리 교회를 알아? 우리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알아? 나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내가 3번이나 도망쳤거든. 골프 예약했는데 도망치고 결국 이수연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갔는데, 내가 왜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목사님을 왜 운동시켜야 되는지 알아? 그중에 골프 선교 회장 우리 조진영 집사님은 여러분 모르시죠? 저를 처음 만날 때 했던 소리가 뭐냐, 그분의 삶의 원칙이 목사들은 절대 골프 치면 안 돼, 이게 자기 철학이었던 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는 모를까 절대로 목사들은 골프 치면 안 돼, 이게 자기 가치관이었던 사람. 근데 그분이 왜 저의 가장 큰 후원자가 돼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운동을 이렇게 시켜주신지, 여러분 그 아무 이유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같은 분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우리만의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구질구질하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간다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할머니 전서 4장 8절에 나온 얘기야. 보려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옳다고, 내가 다 맞다는 가정하에 수많은 비판과 정죄와 날선 비난의 칼을 휘두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고 웃기듯이 또 누군가는 우리의 비판과 비난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그냥 좀 내려놓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내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적인 시각으로는 판단하지 않기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비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무지가 무자비의 시작이더라고. 모르니까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지 못하고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그 편협한 무지가 결국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잔인함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지의 근원된 무자비를 버리시고 오늘도 내가 확실히 모든 걸 알 때까지는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자비를 하려면, 진짜 자비가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려면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나를 좀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자비가 시작되지. 이해가 되니 자비가 되지, 오해가 된 무자비한 잔인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견,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게 1차적인 일이에요, 자비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두 그림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은 무엇인지 그 밑에 동그라미 표를 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림 2개가 나오는데, 한 그림은 여유롭게 책을 읽는 장면이 그림이고, 하나는 도끼질을 하며 장작을 패는 장면, 두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과연 이 둘 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5표를 하시오. 그래서 한 친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장작 패는 거에, 다 대부분 다 장작 패는 거에 5를 했는데, 걔는 책을 읽는 장면에 5를 해서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넌 틀렸어. 그래서 걔는 땡, 벌점 처리가 됐죠. 나중에 알게 된 결과인데, 그 아이의 아빠는 교수님이시래. 그 아빠는 일하는 게 책 읽는 거야. 우리 아이들도 그랬던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맨날 쟤는 책 읽는 걸 일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책 읽는 것이 자기는 아빠가 서재에서 책 읽는 게 일이었어. 그리고 오랜만에 시간 내요 가족들과 캠핑을 가면 아빠는 너무나 행복하고 여유롭게 장작을 패들하는 거야.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답을 맞았다고 처리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억지로 만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왜냐면 이거 내 얘기로 이렇게 꾸며보려고 하다가 난 캠핑을 간 적이 없거든. 그냥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자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비스무리한 동정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월함을 버려야 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고 이게 허영을 버리고 사랑을 품는 진정한 자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보다 자꾸 우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큰 코 다치죠.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해준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오만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하지만 내가 이해해준다라고 용서를 베푸는 듯 하지만 그건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우월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갈 때 진정한 여러분 이해, understand, under 밑에 내가 밑에 서는 거야.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 오늘도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베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 그 판단 다 내 기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가 시작되고 무자비가 시작되고 잔인한 비난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니 오늘도 여러분 선입견 버리시길 바라요. FBI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했던 사람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메리 앨런 오툴이라는 사람, 엘리사 보먼이라는 사람이 공동 저술한 책 제목이 재밌어요. 첫 인상은 항상 배신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프로파일러로 FBI에서 일하다 보니까 첫 인상은 항상 배신하더래. 강호순 보세요. 강호순. 이런 강호순하고 박대진하고 서 있어. 누가 범죄자 같아요? 이거 첫인상은 항상 배신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신뢰하는 잘못된 이런 오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의 대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현재의 느낌에 전적으로 의지, 그러니까 현 느낌으로 오만해 보여. 저 사람 이기적인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까칠해. 이렇게 현재의 느낌으로 전적으로 의지한다. 현재의 느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토록 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버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로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전 굉장히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 1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책 읽으면서 굉장히 나는 내 마음 팍 때렸어. 사람은 현재의 느낌에 너무 집중하고 현재의 느낌에 너무 내가 매몰되어서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그 상황의 오랜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미래가 전개될 그 모든 예측을 아주 단순하게 끝내버리려는. 그래서 인지심리학을 제가 요즘에 공부 많이 하는데 인지심리학에서 종합적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인지심리학의 결론은 인간은 생각 구두쇠라, 인지의 구두쇠라는 거. 이게 인지심리학의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지 구두쇠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생각보다 생각을 별로 안 한대. 우리 생각보다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게 인간이래. 우리 생각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인간은 뭔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압축시키고 축소시키고 단절시키고 쪼개는 것에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습되어 왔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그런데 학습되어 오다 보니까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딱 몇 가지 종합하면 지가 딱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구두쇠. 생각보다 인간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지가 빨리 판단을 내려버려, 결정을 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런 역사적 사건들과 미래 예측들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자기 느낌 하나를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제가 너무 회개했다고. 저는 다 알거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래도 다 거의 알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내가 일일이 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얘기 못 해줄 상황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좀 약간 오만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개인주의고 이타적이라고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딱 자기 스스로 딱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고백하더라고. 그거예요. 딱딱딱 몇 개의 정보만 주면 자기가 딱 벌써 끝내버려 판단.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미안해, 마지막에 좀 어려운 말 써가지고 여러분 되게 좋았는데,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난 좀 미숙한 지식인인 것 같아.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지의 구두쇠들. 그러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전적으로 다니엘 캐너먼의 얘기처럼 그냥 판단해버리길 너무 무서울 정도로 잘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권사들 조심해야 돼. 그래 아니야, 맞아, 그래 해. 이런 인간들 여러분 곁에 있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인간들이야.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현재의 느낌과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여러분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 진짜 용서와 사랑과 자비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렇게 끝나면 오늘 설교는 뭐랬지? 다니엘? 구두쇠 했는데 구두빵?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서 전환을 해야 되겠어. 전 성숙한 지식인이니까 여러분의 딱 알맞는 예화를 지금 생각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대기하는 동안 책을 읽고 그 매점에서 쿠키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비행기 안에서 먹어야겠다라고 쿠키를 사서 이제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책을 꺼내 읽고 자기 쿠키를 옆 의자에 놨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으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깜짝 보니까 옆에 점잖게 생긴 신사가 자기가 뜯지도 않은 자기 쿠키를 봉다리를 뜯어서 그걸 먹고 있다가 걸린 거야. 그냥 뻘쭘한,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 당신의 이 범행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건 내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자기 과자 봉다를 이렇게 또 더 막 소리를 내서 넣어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먹지. 그리고 그때 그 남자도 자기가 손 하나 빼면 자기 쏙 바로 넣어서 또 하나 넣으면 쏙. 그러니까 더 빨라진 거예요. 막 계속 막 더 빨리 이건 내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끝까지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알만한 사람이 저런다.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올랐어. 근데 그 사람을 더 열받게 만든 마지막 쿠키 한 조각이 남았어. 우리 그거 굉장히 민감하죠. 마지막 안 알지 그 마음. 근데 그 쿠키를 갑자기 그 남자가 신사가 딱 먼저 잡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인심 쓰듯 자기 거를 반을 쪼개더니 주고 가더래. 진짜 열받았어. 진짜 대놓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저런 몰상식한 인간은 내가 말 섞지 않는 것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해. 나는 되게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이니 저런 사람과 상대하지 않으리라. 탁 열받아서 일어났어. 그리고서 비행기를 탑승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앉아서 자기 가방을 선반에 위기에서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가방 안에 쿠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 남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자는 자기가 산 쿠키를 뜯어서 먹었을 뿐인데 옆에 난 미친 여자가 막 손을 놓더니 공격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먹던 거예요. 염치 없는 몰상식한 인간이 그 삿대질이 자기로 향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사업가 3명이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동업하면서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일을 하면서 현지인 필리핀 파출부 아줌마 하나를 썼는데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너무 좋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자기들이 모아놓은 아주 고가의 고급 술병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그들이 감지한 거야. 또 먹었냐? 안 먹었지. 또 먹었냐? 안 먹. 반대 그건 너무 비싼 술이라고. 자기들 셋이 같이 먹는 술인데 계속 줄어드는 게 느낌적으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분명히 저건 저 아무리 비싼 술을 또 알고 저 아줌마가 집에는 그 아줌마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먹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 며칠 이번 당분간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이 술 먹지 마라. 서로 간에 타협하고 확실히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병에 자기들만 아는 표시로 눈금을 그린 거예요. 사인펜으로.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술병의 눈금보다 더 술이 낮아지고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자 이제 그들은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서 홧김에 또 술김에 너무 화가 나니까 글쎄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마음에 그 술병에다가 침을 뱉고 소변을 넣어놓은 거야. 그런데도 그 술은 점점점 줄어들고 바닥을 들여내자 그들이 이제 열받아서 그리고 또 아줌마한테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저 술 아줌마가 먹었죠?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절대 안 먹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아줌마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전 먹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사장님도 요리하실 때 사장님 대접할 그 식사 요리할 때 술을 넣었을 뿐이에요. 잡내 제거하려고. 근데 요즘 이상하게 잡내가 더 나요. 막 이래. 결국 용서하지 않은 분한 마음은 결국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나중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뭐 택할래요? 자비를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뻔한 실패할 뻔한 인생을 되돌이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원대로 자비를 선택하고 인애를 선택하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디어 성장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나의 편견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비가 시작될 줄 배웠사오니 진정한 사랑과 또 나를 내려놓는 내 편견과 선입견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그 작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 오늘도 동행하시며 너무나도 자비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자비를 선택하며 오늘도 미움과 분노와 오늘도 내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품고 살아갔던 이 잘못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주님 주신 마음 사랑과 자비를 가득 채우려 오늘도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